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일었을 때 이들을 돕기 위하여 연보를 전달해 줬던 사람들이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소아시아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소아시아 지역을 목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처음에는 구브로, 즉 키프로스 섬을 목적으로 했는지, 그리고 이후에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초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익숙한 지역, 특히 바나바가 익숙한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선택은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18세기,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문화로 많이 갔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예수의 선교사들이 동양 쪽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생각을 하면 18세기나 19세기에는 그래도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제국주의적 선교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그 열정 자체를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아름다운 열정을 지녔다고 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의도로 복음을 전했던, 아니면 또 다른 의도로 복음을 전했던 제국주의적 선교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열정만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제국주의적 선교 방식은 힘과 권력 그리고 경제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오만한 방식으로 전개된 선교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제력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이 제국주의적 선교를 이끌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국주의적 선교는 결국 성공지향적인 선교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선교는 실패하면 안 되고, 선교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에 있어서 그것을 권력을 사용하든 무력을 사용하든 아니면 경제력을 사용하든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되면 된다라고 하는 방식이 결국은 제국주의적 선교 방식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올바른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봅시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맺었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복음이 어느 정도 전파되자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 가운데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신 분 아시겠지만 키프로스 섬, 즉 구브로에 처음 갔을 때에 복음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구약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구약 성경의 해석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고 아니면 권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후에 바나바와 헤어지고 나서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일반적으로 행했던 방식은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구약의 가르침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헬라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복음 안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큰 위기가 닥쳐오죠. 어떤 위기입니까? 복음을 들었거나 복음을 들었지는 않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활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 지역의 귀부인들과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충동하여 이들을 박해하고 쫓아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초기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느꼈을 절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우리 시대의 생각이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온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이 이방인 로마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었는지 베드로는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해야 했고요. 안디옥으로부터 연보를 받아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복음을 듣는 사람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은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굉장히 낯선 것이었죠. 이것이 제1차 예루살렘 공회를 열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키프로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칠 때만 하더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곧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가르침을 전파하여 예수의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세계였고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선교였던 것이죠. 그런데 비시디아 안독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를 거부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큰 절망을 느꼈을까요? 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선교 사역은 실패했다라고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느 누가 자신이 복음을 잘 전하고 있다, 자신들이 선교 사업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절망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실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처음에는 전혀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아서 비시디아 안독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즉 비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비유대인들이 복음을 듣는 것을 보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들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났을 때 유대인들이 자신의 책임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신발을 들어 틀고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공언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속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사명감이 굉장히 뜨거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절망이 찾아왔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의 뜻대로 선교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바울과 바나바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원하는 바가 좌절되지 않고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지만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특히 바울의 사역을 잘 살펴보시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바울이 실패한 선교사라든가 같은 자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죠? 바울이 계획하지 않은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갔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을 때에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노력하지 않은 그 무언가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는 것은 유행입니다. 그것은 종교적 유행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노력한 것을 얻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을 때에도 내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매주일 강단에서 들으면도 또 듣고 싶어 하고 또 듣지만 항상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을까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2000년 전에도 악했고 2000년 동안 항상 악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았고요. 어떤 이들은 매주 축복의 말씀을 들어야만 심적인 위안을 얻을 만큼 나약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세상이 약하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이유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도들이 실패와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었던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번영신학에 빠져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종교적 유행을 성경의 힘으로 파는 굉장히 잘못된 자본주의적 구매 욕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종교일수록 내가 섬기는 바를 초월자에게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자의 뜻을 따라 초월자의 뜻에 따라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이죠. 기독교를 자꾸 무속 종교로 만드는 한국의 번영신학자들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단은 교주를 섬기고 교주를 신성시하는 것만이 이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본주의적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종교적 용어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 목회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처럼 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는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공의 순간보다는 실패의 순간이 더 많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바가 좌절되는 때가 더 많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면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까요? 왜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스도의 제자라 말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저 멀리 있는 그 무엇처럼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내가 노력한 것을 거두고 내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에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고 내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때에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러한 잘못된 요행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사회적 영역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의 3분의 2가 목사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는 더 극심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목사의 욕망과 성공하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성도들을 이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했던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7, 80년대 한국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할 때에 모두가 기복주의적인 것을 팔고 번영신학을 신성시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지금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성장 세미나 쫓아다니고 지금 중소교회 목사님들이 개척 세미나 쫓아다닌다고 그 중에 몇 프로나 독립교회, 경제적 측면에서 자립하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성장의 도구나 아니면 성장을 정당화해주는 그런 세미나가 아니라 목사들의 신뢰를 사회적 영역과 연대를 통하여 회복하는 일이 가장 절실합니다. 우리 목사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복음이 되어 그들에게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국교회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절망의 끝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처럼 한국교회의 몰락의 끝에서 우리는 새로운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몰락으로 향해가는 이 불완전한 한국교회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저 절망하거나 아니면 그저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대안적 교회를, 대안신학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이들이 우리 현실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절망 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